안녕하십니까? 신약 원문 해석 알몸, 우리 어근, 말뿌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강재입니다. 마르코스 1장 2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낭독을 끊임없이 연말을 하면서 꼭 복습을 하시고 내용을 잘 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르헤 투 유앙겔리우 이에수 흐리스투 휘우 투 데우 호스 게그라프타이 엔타이스 프로페타이스 이두 에고 아포스텔로 톤 앙겔론 무 프로스 오프 수 호스 카타 스키와 세이 텐 호돈 수 엠프로스텐 수. 우리가 첫 시간 어떻게 보셨는지 중요한 것들을 아주 간단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르흐의 어근은 아르흐죠. 아르흐. 이게 아르호마이가 사전에 올린 꼴이죠. 헬라스 말 동사는 남성 단수 1인칭 현재 미완료로 해서 오마이 긴 꼬랑지로 했어요. 이런 걸 일명 데퍼넨트. 그러니까 어세 자체가 좀 강한 맛이 있는 거예요. 아르흐가 이게 처음이라는 시작한다는 뜻도 있고 주름 잡는다 그런 또 개념도 있습니다. 말이 아르흐가. 그래서 이게 뭐 철학 용어로도 쓸 수 있는 어떤 근본 원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원에 대한 거니까 아르흐. 이걸 보면 이제 첫 번째 자음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한 낱말이기 때문에 어근이 깨져 있다. 원래 뭐였는지 어떻게 깨졌는지 그 깨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서 헬라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 헬레니즘을 형성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해서 저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애를 써가지고 애가 이게 꼬랑지예요. 몸뚱아리, 꼬랑지. 그러니까 꼬랑지가 대갈통이 빼버리고 몸뚱아리 가지고 승부하는데 그냥 몸뚱아리가 알몸인 수도 있고 몸뚱아리는 뭔가 또 이게 이제 더 들어간 소리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형의 뜻을 견지했던 거기서 파생된 뜻이 됐든지 그런 걸 다 빼놓고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이제 하나하나 자음, 모음을 구성한 음소 중심의 어근, 말뿌리, 어원을 담고 있는 글자를 말하니까 몸통에서 옷을 다 벗겨놓으면 알몸, 어근이 남는단 말이에요. 말뿌리. 이게 아르가 바로 여기 자음이 이제 없이 모음으로 출발하니까 첫 번째 이것이 음절로 따질 때 불완전한 음절. 그 다음 로랑 흐도 역시 이게 자음만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깨져 있는 거예요. 로 이것도 자음으로 만든 음절, 불완전 음절. 마지막 흐도 역시 또 자음과 자음이 충돌됐다는 이 사이에는 뭔가 모음이 탈락돼 있다. 근본 글자, 근본 말뿌리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 아르흐를 놓고 해야지 아르흐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뜻 가지고 거죽에 있는 걸 번역하는 거기에 급급하고 그러면 그 다음 속뜻을 깊이 파헤쳐서 해석할 때는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속 언어학의 영향,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교시대 엉터리 가짜 교사들이 설치는 때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만든 사전이 됐든지 문법이 됐든지 어떤 방면으로든지 이것을 연구하는 거기에는 초점과 근본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번들어라고 외식으로 이것을 세상 학문, 세상 일을 다루듯 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지금 제 표현을 잘 깊이 새기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것을 주로 말했는데 이 속 내용이 관련된 게 바로 유한겔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좋은 알림, 새뜸에 해당하는 것도 많은데 1차 예수스 흐리스토스를 말했고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게 휴 투
네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벌써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벌써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건 안 나타나셨건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명료하게 서 있어요. 그렇죠? 예, 신의 아들이니까 신아들, 신자잖아요. 그렇죠? 믿는 이들을 쪽발이 말로 신자하는 그런 거 말고 믿는 이들은 거룩한 이들 하는 성도들, 그렇죠? 거룩한 이들 그렇게 이제 표시하는 건데 이건 그 신의 아들, 그렇죠? 여기 아들자 앞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독특하죠? 예수스 그리스도스한테도 없고 그래서 예수스의 그 신인 양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격이면서 동시에 인성 방면을 고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아들에 속한 계시다. 계시라고 하는 낱말과 이 이름도 있고 또 계시라는 말과 관련되는 유앙겔리온 이른바 일명 일본말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원 좋은 알림이다. 좋은 소식이다. 새뜸이다. 새 언약에 속한 어떤 그 말씀의 그 뜸자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아르헤 시작 근원.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게 마르코스 복음 한국식으로 일본식으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 마르코스 새뜸은 1장 1절이 16장 끝까지 전체 이게 가는 내용이에요. 이것에 빗나간 이것에 관련이 없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릇된 해석이고 엉뚱한 걸 잡고 늘어지는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늘 조심합시다. 자, 오늘 1장 2절을 한번 또 보면서 알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여기 이 투의 알몸, 유앙겔리우의 알몸, 예수의 알몸, 알몸 흐리스도의 알몸, 휘우의 이거 다 우리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마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알몸을 하려면 꼬랑지 떼버리고 타오가 알몸입니다. 알몸. 근데 이것은 이미 관사다 이렇게 표현해서 일종의 대명사다. 이것에 대한 실체가 바로 유앙겔. 여기 우자는 빼버린단 말이에요. 꼬랑지의 구분은 성과 수와 격. 꼬랑지 3요소를 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이 글월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부려지고 있는지 나타내죠. 유앙겔류도 이거 유자랑 앙겔류 합성이니까 이것도 빼버리면 앙겔리, 그렇죠? 앙겔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원형은 앙겔로라고 하는 동사가 됐든지 또는 명사 최초의 단수 올림말에서 유추하는 것이 됐든지 그렇게 빨가벗으면 앙겔로, 앙겔로가 아니면 소식을 알린다, 소식을 전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앙겔로. 이걸 뭐 에인저 그래서 무슨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내셔서 심부름한 내용을 알려주는 일하는 거. 이게 하늘의 령 중에 선한 영, 택함 받은 영, 크리스토스를 섬기다나니 교회까지도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구실을 하는 이 앙겔로스란 말이에요. 앙겔로스.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소식이라는 것은 또 사람을 울고 웃게 하는 엄청난 효능을 갖고 있어요. 물론 거짓말도 있죠. 각색된 것도 있고 참된 것도 있는데 앙겔리온이야말로 여기 유자가 담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앙겔자잖아요. 앙겔. 원형은 여기 람다가 2개 있죠. 그렇죠? 요거. 요거 앙겔. 요거 이자는 이제 하나 붙인 거니까 이렇게 이자로 해가지고 어떤 자그마한 것을 아담한 것을 뜻하는 그런 이 앙겔리를 앙증맞게 또 뭔가 아주 그 급소 어떤 핵심을 담는 듯한 해서 이자를 넣은 거예요. 이자는 뭐 일종의 그냥 기름칠 정도로 볼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앙겔이 앙겔 이렇게 대갈통 꼬랑지라고 하는 요소를 빼버리고 순수한 몸통만 가지고 거기서 또 다 베끼고 새기다 보면 이제 자꾸만 알몸 어근에 대해서 자꾸만 느낌이 들어요. 그 알몸 어근을 안다고 할 때 이런 알파라고 하는 모음, 감마라고 하는 자음, 엡실론이라고 하는 모음, 람다라고 하는 자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음소에 대해서 점점 깊어지고 그
뜻과 사상을 점점 우리가 깨닫고 힘입고 간직하게 돼 있습니다. 음소랑 어근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근, 말뿌리를 좀 더 갈라서 볼 때 음소 하나하나를 새기는 단계인데 음소 하나하나는 그 자체 가지고 아무런 것이 아니고 음소끼리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자음이 반드시 먼저 오고 하나하나에서 한 가지 소리로 한 가지 글자가 되는 걸 뜻을 가진 글자를 바로 음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로 합자가 돼서 나타나는 낱말소리. 그때 이제 완전히 이것이 아주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담겨 있는 것이 어근, 말뿌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마가복음, 마르코스 복음 1장 2절 호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오스 아니면 호스겠죠. 왜? 몸으로 시작하잖아요. 오스라는 그런 접속사, 그런 양념은 없습니다. 호스, 이게 이렇게 까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된다니까요. 이 호스가. 그 다음에 게그라프타, 이게 동사가 여기 딱 하나 나와 있으니까 문장의 중심이고 결론이고 그 안에 되어진 것에 대한 다가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고로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걸. 이거 앞에 개자가 대가리가 2개 있으니까 완료니까 떼버리고, 뒤에 타이가 이게 꼬랑지니까 떼버리고, 이건 지금 아까 유 앙겔리 우는 명사경우고 게 그라프타이는 동사류란 말이에요. 이거 다 꼬랑지 잘라 팽개치고 앞에 대갈통일체 특징, 그럼 그래프만 남잖아요. 그래프. 이것의 어근은 P가 아니고 그래프가 되잖아요. F나 F나 V는 다 같은 종류 개념이라는 건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빨가벗은 몸통을 해요. 그래프를 이제 라틴어로 이 소리, 그 다음에 글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PF라고도 하나, PH라고. 그래프, F자를 조금 부드럽게. 그래프. 이게 바뀌었네요. 네. 그래프.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글자, 라틴 글자로 유추하고, 라틴 이전에 필요하면 헬라스를 이렇게 또 살펴보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이게 한 가지가 세페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페르. 뭐 발음도 다르고 글꼴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구약 아람 문자, 아라미트랑 신약 문자, 헬라스 문자는 연결고리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근본은 다른 문명권의 다른 문사처를 지니고 있는 건데, 계시를 기록하다 나니까 구약 아라미트도 세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 영감해서 갖다 쓰고, 헬라스 신약 문자도 헬레니즘, 세상 글자가 아니라 특별하게 손대가지고 구약 아람 문자랑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어느 만큼 될 수 있도록 일반은 종에 속한 것을 닦아내서 새롭게 쓴 것이 성경 문자다. 신약 헬라스 문자다. 그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원문 비평한답시고 편집한답시고 뭐 해석한답시고 세상의 것을 무분별하게, 세상 언어학 리론이 됐든지 일반은 종에 속한 여러 표현들을 마구잡이를 갖다가 그럴싸하게 껍데기를 버무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은요. 어떤 자들이 해주겠습니까? 세상 거 짬뽕 못해서 반장들 하고 있죠. 성경 가지고, 원문 성경 가지고 지지고 볶는 일들을 하면은 화 있을 진저예요. 안 배우면 안 배웠지, 모르면 몰랐지. 이런 성경관에 대한 것이 바로 원문관이 번역 성경, 각 나라 말로 번역된 번역 성경에 대한 관에 녹아나기 때문에 어떤 번역 성경관을 갖고 있느냐, 여러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미신 내지 우상 내지 과격하게 자기 멋대로인 성경을 가지고 정통이라고 말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사실은 아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호스 다음에 자, 우리 한번 연필을 바꿔서 빨간 거로 한번 박력 있게 해보죠.
이 게그랍타이. 그 다음에 엔 토이스 그라페타이스. 이 엔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그 뒤에 명사류들을 갖고 오는데 삼격을, 오이스도 꼬랑지 삼격, 아이스도 꼬랑지 삼격이잖아요. 여성 명사 뒤에 붙는 성수격 중에 저는 격을 꼬랑지라고 하는데 격이 어떤 것이 됐죠? 에에스에엔 아이오나이사스, 또 아아스 아안 아이오나이사스, 에타짜랑 알파 짬뽕 아에스에안 아이오나이사스. 이런 한 가지 종류. 이건 몸뚱아리가 어근이 남자 자음으로 끝났을 때고, 모음으로 끝났을 때고, 자음으로 끝난 건 어떻게 되죠? 일격은 사전에 단수꼴로 나와 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중성이든 이격부터 오스 이아, 복수는 에스온 신 아스, 이렇게 7가지로 돼요. 오스 이아 에스온 신 아스. 요건 기본형이고 요것에 대한 각각 남녀 중에 또 변형들이 있는데 크게 그런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격이 중요하다. 단수익. 요건 바로 몸뚱아리,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의 끝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그래서 이 명사를 볼 때 단수 1격도 중요한데 단수 2격이 더 중요해요. 거기서 꼬랑지 문제는 오스의 에손시 났을 때 또는 에스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꼬랑지를 빼버리고 어근의 끝이 자음으로 끝났느냐 모음으로 끝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음으로 끝나면 력동성이 있지만 몸뚱아리, 명사리 몸뚱아리 끝이 자음으로 끝났으면 상태를 나타내는 거. 상태는 어떤 역사 과정의 결과를 놓고 나타난 열매에 대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음미하는 게 아주 기초 중에 출발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소리의 원리로, 그 다음에 빨가벗은 몸뚱아리 원리, 그 뒤에 자음으로 끝났느냐 모음이라는 음소로 끝났느냐, 이게 다 이게 엮어지는. 그래서 음소랑 어근 나가서 어간 알몸이나 몸통까지 되게 다 한 세트로 낱말을 음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음절이 세계 모든 말들은 자음도 깨졌고 모음이 깨진, 억지로 자음어를 묶어서 읽는다고 아우성이고, 삼성은 상상도 못해요. 초성, 중성, 종성에서 중성이 모음이고 초성과 종성은 남성인데 종성은 특히 받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침, 자음으로 끝난 것. 그게 완전한 소리. 이런 음운체계, 이 소리체계가 완벽한 것이 배달 글자밖에 없다. 정음의 원리로 된 엉글밖에 없다. 한글도 엉망진창이에요. 그 모든 한글, 오늘날 한글의 문법은 서구 영문법, 라틴, 헬레니즘의 꼬붕으로 망가져가지고 한글을 쓸수록 우리 배달글의 뿌럭지로부터 상실돼서 서구의 노예로 들어선다. 알든 모르든 일반 촉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학 세계까지 줏대 없이 놀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깊이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n이라고 하는 낱말이 오면 뒤에 명사류가 오는데 이렇게 삼격, 역격이라고 하는 이오타, 이렇게 이오타가 큰 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삼격이에요. 이오타, 올챙이라고 저는 이걸 부르는데, 올챙이에게, 이건 좀 복수니까 올챙이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요거 자체. 근데 이 꼬랑지를 단독 명사는 그렇게 하지만 이 전치사가 있으면 전치사가 꼬랑지를 대체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타우에다 n, 텐, 이 감각을 아시라고 요거요. 타우가 이게 나름 어근이면서 대명사 역할하고, 이건 꼬랑지, 즉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때와 장소와 양상을 가지고 움직임과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건데, 여기 지금 삼격이라고 하는 건 상태, 어떤 되어진 결과 또는 무엇을 하려고 딱 체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n. 그래서 n이 이게 주어를 전제로 한 동사구시를 한다는 거예요. n자가. 주어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또 동사, 주동사의 그 꼬랑지 주어랑 이퀄 되는 거죠. 이게 이퀄 되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동사 꼬다리가, 동사가 그래서 이 전치사랑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동사의 주인은 따로 나와 있으면 주어잖아요. 주어. 그렇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잖아요. 예? 그거 주어의 따까리가 동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어의 따까리예요. 비서실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사의 그 결과가 벌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는 한 동사로 모든 걸 다 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놓고 동사를 보완하기도 하고, 또
불정사나 분사를 통해서 또 동사를 보완하기도 하는 그런 문장 형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동사가 2개 이상 쓰면 2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동사의 맛인데 이것을 잘 소화를 못하니까 영어라든가 그런 인도 유럽어들 라틴 계열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한글은 정말 그런 틀이 없게 완전히 그냥 주먹국으로 만들어놔서 그냥 강제로 영어 문법에 집어넣어서 계속 앞잡이를 통해서 국악이라고 연구하게 하고, 소리는 근데 음소, 자음, 모음이 구분이 안 되는 엉터리 소리는 일제히 그냥 소리에 딱 이게 돼 있으니 제3의 그냥 엉터리 방송국이 돼 있는 게 한글이고, 그것을 굳히는 게 한글 맞춤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게 강단을 맡은 국어학을 연구했다는 자들이고 한글학회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은총으로도 식민지 이하를 만들어놔서 언어 주권을 상실한지를 모르게 만들고, 이게 성경 번역이라고 해서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상태가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말해주는 사람이. 원문을 하면서도 한글 번역을 운운하면서도 세계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세계화라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뭐 좀 아는 체하지만 뿌럭지 자기가 어떤 사상을 지니고 있는지, 그 사상을 어떻게 표현해 되고 있는지 아찔한 일이 지금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사람, 가방줄이 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계의 어떤 동아리에 들어서서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걸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꽉 차 있어요. 사탄이 세상에 식민지 경영하는 자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로 이미 성경이 선언했는데, 사탄의 식민지인 영국, 사탄의 식민지인 선진국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모든 것이 정로에서 어그러지면 사탄의 놀이개예요. 좀 과격한 표현을 하고 좀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실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실제 사실을 말하고 배달계례라고 하는 일반 은총으로 두신 배달계례가 얼마나 완전히 이지러져 있고 제3의 뿌럭지 없는 결례로 전락해서 식민지 노예의 근성으로 그냥 매트릭스에 깔려있고 더 짓이겨져 있는가 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주태 없이 뭘 어떻게 믿고 성경이 어떻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방도로 성령님께서 써주신다는 장담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그리 간단하고 성경 원문을 지멋대로 서양 애들이 헬란말도 정복 못하고, 헬란말이 자기네 조상 글자인데 저 따까리로 갈수록 영어 문자라는 것이 가장 열등한, 가장 저급한 문자 체계로 돼 있는 건 이걸 화려하게 땜빵 해놓은 것뿐이지, 껍데기 화려한 것에 빠져가지고 다 그냥 영어 문자주의, 영어 우상 문자주의에 다 쩌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도 못하게 하고, 믿는다고 해도 뭐가 어떻게 내가 똑바로 아는 건지 알지 못하게 해버린 게 현대 세상 문사철관이고 문명관이란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때를, 종말의 대종말 때를 거닐고 있는 중에 이 말씀 앞에 마가복음 1장 2절을 지금 우리가 첫 문장을 껍데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이스를 말할 수 있고, 오이스자에 바로 n이 교체된 것으로 파악해야 돼요. 이건 꼬랑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영어는 이런 꼬랑지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명사류에 꼬랑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스 말의 관사나 영어의 관사는 맛이 달라요. 이걸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를 영어로 직역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다. 그 다음에 나비. 그죠? 이거 제가 스페인을 잘 모르겠네. 프라핏, 이게 맞습니까? 구약으로는 느낌, 이거 복수니까 프라핏. 그냥 다예요, 다. 꼬랑지가 없잖아요. 명사도 다. 단수복수엔 보통 꼬랑지가 상실. 이렇게 발전이 아니고 퇴보를 했어요. 헬라스 말이 격, 즉 명사 꼬랑지, 명사류 꼬랑지, 성과 수와 격을 상징하는 것이, 또 전치사와 관련해서는
전명구,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무식한 기계식으로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헬라스의 알파베트, 자음과 모음이 엉성한 것을 극복한 거예요. 이걸 근본을 모르고 그냥 헤매는 게 현대 영문법, 철자법, 뭐 문법이 됐든지 그걸 만들어 놓은 뭐 사전이 됐든지 영문학이 됐든지 영어학이 됐든지 어떤 걸 붙이든 눈물겨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것도 불쌍히 여겨서 한때 영어 문자를 계속 고치게 했고 그 목적이 뭐냐? 영어로 번역하게 했던 거예요. 그건 그 당시 한두 가지 외엔 없어요. 제네바 바이블이 조금 초판만 그러하고 그거 앞선 틴데일 신약 성경 그다음 그 조금 앞으로 가면 위클리프 그건 근데 라틴에서 중역을 한 거니까 효시로서 관점이 있지만 별 볼 일 없고 그냥 참고용 정도고 틴데일은 또 중간에 목이 잘렸는지 저건 불태워서 사라진 바람에 반쪽이고 물론 구약을 이제 2권 내지 3권 한 것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뒤에는 이제 바로 깔뱅의 영향을 통해서 더 제네바 바이블 초판 이 판부터는 이미 맛이 가는 장난질을 했다. 영어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걸 어떻게든지 현대어로 만들어 놓는 것이 노아 웹스터가 완전히 그 문법이나 철자 이런 기본 틀을 정리해 놓은 게 18세기 후반이에요.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17세기 과도기 16세기 중반 이후 요 한 1세기 안 되는 그거 통해서 그때도 가짜들이 계속 파괴했지만 그런 유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헐렁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이미 맛이 많이 가 있는 상태고 그 앞선 틴데일 성경 그거 신약에서 큰 원칙을 참고해보고 더 제네바 바이블 그 조금 위에 이제 영어로 번역해놓은 요거 2가지 유산이 영어 발달시킨 핵심이고 그 뒤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웨스터 그 18세기 이후에는 이걸 아주 악용하는 자들이 완전히 원문 비평하고 온 세상을 끝장낸 게 현대 영어 신학, 현대 미국 신학이 올시다. 지금 뭐 그거 다 자세히 말하자면 영어 문짝부터 해가지고 연구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 사탄의 역사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신자로서 영어권에 있는 그 유산을 진위를 판정하면서 참고할 극소수에 있는 걸 보려면 영어를 똑바로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완전히 꿰뚫으려면 헬라스 말, 그 다음에 아라미트 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위에 있는 뭐 수메르어라든가 그거는 아주 뭐 감당이 안 되고 현존 살아있는 언어 훈민 정음 가림토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과 문헌이 굉장히 세계 모든 언어에 아주 길잡이굿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거 하면 저 식민지 중에 가장 하치 식민지 그 글자를 우리가 어떻게 뭐 따르겠느냐 하면서 이제 존심 상하거나 자기 마각이 드러날까봐 하지를 못하는 거니까 언어학자들은 되게 아주 소심하고 속이 좁습니다. 거짓말들을 해오고 영광을 누려봤으니 뽀록날까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무서운 흑암의 권세가 역용해서 온 세상을 배교로 성경 곡해로 그냥 몰아 붙여버린 거예요. 이건 보수고 진보고 할 바 없어요. 세계어의 그 변질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띄워봤자 벼룩 정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배달결의 언어 처지에서 문자 처지에서 문명관 처지에서 문사철 처지에서 이걸 지금 극복하는 10가지 원문 해석을 지금 계속 연마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특유의 교육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 어느 만큼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서 써주시길 바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면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토이스가 10, 프로페타이스가 프로페 10. 그래서 N자의 뉘앙스를 점점 길러가는 게 중요해요. 일명 영어에서 이 전치사를 반드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최근에 조금 이제 눈뜬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아직도 이 근본을 잡아내지 못해요. 근본을 잡으려면 영어 경우 불어와 도고를 거쳐서 라틴을 거쳐서 헬렌까지 나가야 돼요. 헬렌이 또 이제
영향을 준 아라미트, 성경, 이 세미틱 언어. 이렇게 가도 답이 안 나오니까 산스크리트를 뭐 해서 또 해보지만 이젠 산스크리트 한물 간 거예요. 그냥 산스크리트를 정변호편에서 산스크리트 표기법 글자까지 지난 200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려 놨으니 이거 뭐 죽은 산스크리트예요. 변질된 산스크리트 자체가 기계어란 말이에요. 범어 말이에요. 범어. 응? 실당어 말입니다. 그거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근본도 잘 모르고 그냥 그걸 파가니니가 말해 놓은 걸 영어가 그냥 인도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자기네 식으로 신여를 만들려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줄 문자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실다마의 근본이 뭐 팔려라든가 그 당시 이건 이제 불경과 관련되니까 또 좀 핀트가 빗나갈지라도 아무튼 종교 방면에 그 나름대로 물론 종교라고 했을 땐 성경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런 등등할 것에서 이걸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짬뽕되고 손을 댔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일반 은총의 문화 유산을 물론 다 타락했을지라도 더 마저 망쳐놓은 거예요. 유산이 바로 유산 중에 유산 정음 원리에 남아 있어요. 정음 원리에 배달 글자 가운데 있다고요. 정작 근데 배달 글자 이 땅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모독당하고 완전히 그냥 아는 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신학 세계에서 성경 세계에서 불신자 중에 극소수가 올바로 아는데 전력하는 사람 그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걔네들은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니까 서구 문사철에 대해서 아주 무조건 거부만 하니까 그렇다고 또 그 사람들이 배달결의 문사철로 위시해서 모든 걸 다 정통하게 건전하게 연구를 한 사람이 있냐면 그것도 아주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와 역사와 사상 전 체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문헌들이 왜곡이 많이 돼 있고 진짜는 많이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날치기 강도를 당했고 지금 있는 건 다 각색된 것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 그나마 바른 소리는 이 외구 토착 외구라고 하는 이런 사이비들이 서양 세력들이 앞잡이 통해서 계속 군림하고 깐난쟁이부터 그런 거짓된 문사철관을 심화시켜서 한글 전형주의, 예? 식민사관, 그다음 배달계는 아주 못났고 쪽박이고 이 한반도 족속이라는 이런 열등감 거짓된 매트릭스에 집어넣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저도 잘 모르고 계속 고민하는 거지만 이 원문 공부는 마음을 열어놓고 지난날 어떤 대가고 뭘 배웠든지 다 주머니 일단 집어넣고 맑은 마음으로 다 포기한 초심으로 순수한 마음, 바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이 공부에 다가서야 돼요. 서구 문사철을, 서구 문명을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점점 확인해 가는 것을 전제로 배달결의 문사철을 통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원문 성경 방면에 있을까? 그걸 모색하면서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소리 하나하나부터 제가 하려는 대로 한 사람들이래야 된다고요. 제가 어디서 어떤 소리를 뭘 했는지 간에 이거 음소 해석이 됐건 어근 해석이 됐건 지금 이것처럼 또는 다음에 할 몸통, 간 해석이 됐든지 그 다음에 이 근원, 그럴 해석이 됐든지 요거 앞에 이제 문자 해석이 됐든지 요거 5가지 구약신약 10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근본에 대한 거 소리 해석, 글자 해석, 삼독 해석, 삼독 그 다음 언문 해석, 정음 해석이라는 그 우리 용어를 가지고 서구 언어학 용어를 타파하면서 성경 자체를 서구 문사철의 행패랑 그랬던 것을 물리치면서 배달결의 문사철의 원리 가지고 문자 중심에서 이 성경 말씀을 원문 성경의 거짓된 자유주의 신학을 타파하면서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기초 원리를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낭독만 정음의 원리는 낭독만 잘해도 절반이 넘고 하산길이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풍성히 깨닫게 해주시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낭독을 잘 정확하게 낭독 원문 성경 자체를 낭독하게 하면서 그릇된 낭독법은 뭐고 음소가 망가진 걸 어떻게 세상 현대를 놓고 땜빵해서 아주 잡탕을 만들어 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서 볼 수 있는 편집된 원문 성경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눈에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지금 이 절도 지금 첫 문장의 외형의 꼴을 어근, 알몸, 뿌럭지 중심으로 지금 조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 시간은 벌써 또 30분이 넘었으니 마가복음 1장 2절 첫 문장, 그러니까 2절 기억이 되겠죠. 해석이나 한번 해줘. 호스가 나오면 이제 견주는 거잖아요. 마치 뭐 같다 이거죠. 얼투 뭐 등등. 마치 개 쭉 그래프 적혀와 있다, 써와 있다, 타이 그것이. 그럼 이게 앞에서 뭘 말하겠어요? 이거 앞에 문장인데 그것이 써왔고 어디 안에 써와 있냐가 그 선지자들 안에 써와 있다니까 바로 요거잖아요. 요거. 복음은 복음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복음. 요것의 본질 아르의 근본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토이스 프레타이스 해가지고 그 알림꾼들 복수적 때문에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맞죠? 그것들 안에 쭉 적혀와 있다 말이에요. 적혀져와 있다. 이걸 수동분사로 해도 되죠. 그렇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부터 말라기든 역대기든 전체를 이것이 포함하는 거예요. 마치 쭉 그것이 적혀와 있는 것이. 자, 적혀와 있는 것의 대표를 여기서 한 가지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구약 인용이에요. 인용. 구약 응용 설명하는 내용.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 구약에 있는 걸 직접 인용하고 또 직역의 형태로 했는지 그 속에 사상을 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구약을 옮겼는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긴 지금 주절이 나와 있고 호스는 종속절이 나와 있잖아요. 종속절. 주절이라는 것은 뭔지 종속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여기 엔타이스라고 하는 이거 수거, 구, 말덩어리는 또 뭐고 그럴 문장 덩어리는 또 뭐냐 하는 이 표현법 같은 것도 이제 아울러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 뭐 좀 작은 도움이 됐습니까?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간에서 더 파헤쳐가지고 근본 순수한 거 동사류가 있고 명사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갈통, 꼬랑지, 변화에 대한 걸 다 떼버리고 순수한 몸통을 벗겨서 어떤 낱말이든지 그 근원, 어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몸. 이건 충분히 언어학에서 말할 수 있고 알몸은 또 따로 말하면 살 중에 속살. 가장 근본 하얀 빛깔로 보통 원소를 음소를 이루어지는데 그 하얀 색깔들이 이루어진 뭔가 보이는 실제 쓰여지는 그 존재 그런 걸 알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